안녕하세요, 장성 목사입니다. 평안하신가요? 이제 시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150편까지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요. 145편은 150편입니다. 정말 이 긴 여행, 이 시편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내일이면 또 이제 잠언을 시작할 텐데,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지혜가 너무 풍성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145편에서 150편인데 150편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15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시구나. 하나님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는 시구나.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 나오는 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권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어떻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면 150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때에 약간 시편을 구성할 때 약간 의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우리의 존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시편에서 교훈하고 있지 않나라고 어떤 주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50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 이게 바로 이제 히브리어죠. 그리고 그 아래도 할렐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는요,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이 할랄이 자랑하다, 찬양하다, 칭찬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죠. 근데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의 성소에서 찬양해야 되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해야 된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상징하죠. 성소에서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이 어디일까? 바로 하늘에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이 스카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헤븐이에요. 헤븐은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어디든지 계신 그 하늘을,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해야 된다. 어디서 찬양해야 된가? 그 하늘에서 찬양해야 되고 그 지상의 땅, 성소에서도 찬양해야 된다. 하늘과 땅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의 능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 저자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 그 위대하심, 또 과거에 그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 출애굽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내 삶 가운데서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없나요? 하나님의 손길은 없나요? 하나님 분명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일을 행하시죠.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내 생활, 나의 삶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악기가 나옵니다. 나팔, 비파와 수금, 소고, 현악과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한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야 되고 몸은 또 춤을 추면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악기를 다해서 찬양하고 우리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6절 말씀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호흡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아는 자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 말씀은 왜 찬양해야 되는가, 3절, 4절, 5절 말씀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6절 말씀은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하는 생활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러한 일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정말 입안에 가시가 돋고 정말 몸에 정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냐, 정말 섬세하게 지으셨는데 무엇을 하도록 지으셨냐,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